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어제 11시쯤 잠이 들었다. 5시에 알람이 울렸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를 공중으로 높이 올려 허공을 찼다. 이렇게 하면 반동으로 몸을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치약을 짜서 입에 넣으면 오늘은 잠의 유혹을 이기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어제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 도중 뜻하지 않게 평소와 다른 기도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끝에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제 것은 없었습니다. 저의 재능은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를 세상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보니 내가 아주 1차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과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나는 평소 연기자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그것이 자아성찰,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강도가 높은 예능보다는 조곤조곤 말하는 스튜디오물이 나에게 잘 어울리니 그런 예능인 중에 제일 잘된 MC가 신동엽 선배라는 결정을 했다. 쉬운 말로 나도 그 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중에 춤을 곁들이는 젊은 남자 가수 하면 박현빈이 정상의 궤도에 올라갔으므로 박현빈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며 든 생각은 이게 오만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내 능력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다. 나는 그 사용 설명서를 보려고 발버둥 치다 모서리의 작은 기능만을 읽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만드신 분이 나를 더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을 초등학생에게 주면 게임과 영상을 보는데 그치지만 나이 든 성인에게 가면 입출금, 물건 구입 등 훨씬 폭넓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시려다가 그래, 넌 거기까지만 갈래? 그래라 하실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래,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는 아주 1차원적이고 내가 나를 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시작된 거였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이미 한번 확인한 바 있다. 난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으로 이름을 알려봤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와 사용 용도를 모르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세탁기를 냉장고로 쓰면 평생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것까지는 나의 몫이고 그 한계를 정하지는 말자. 뭐 그런 의미이다. 1단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찾는 것이라면 난 1단계를 통과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도 나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 그동안 잘못된 것 같은데 나보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어떤 사람의 말이어서 잘 모르고 찜찜해하던 부분이 시원하게 풀렸다.
오늘 말씀의 시작, 19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안정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7월 10일 대속죄의 날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인생들에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 번째,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12제자와 만찬을 하시며 피와 살을 나눈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진짜 자녀가 되리라.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 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린 맹인 소녀가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중에 있는 연을 볼 수 있니?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손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줄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팽팽한 믿음의 줄을 잡아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팽팽한 믿음의 줄을.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는 사람끼리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모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뜻에 감사하며 우리는 위에서 얘기한 네 가지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했던 내가 찜찜했던 부분은 어떤 분께서 껐떡하면 예수의 보혈을 뿌려서 악마를 무찔러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악마는 내 마음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되새겨 내 마음에 악마를 내쫓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의 뉘앙스는 무속인이 귀신을 쫓는다며 마구 뿌려대는 팥같이 느껴진다. 어떤 분은 예수의 보혈을 받아라 하는 분도 계신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더불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바르게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로 치부해버린다. 안타깝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라고 하셨다. 내가 진짜가 되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스스로를 믿는 이라고 자부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질까 걱정이 될 뿐이다. 오늘 내가 깨달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기를 바라고 이것이 틀린 것이라면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헷갈려 하지 말자. 어렴풋이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내일 경기방송에 1일 DJ를 하러 간다. 많은 이들이 내 방송을 듣고 즐거워하길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 저는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주술적 의미처럼 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빌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간구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뿐 아니라 막힌 일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도 있는데 사단이 그 능력을 가리우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죄인인 제가 주일 예배당을 걸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늘 구원과 예배의 감동 안에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